성경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으신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통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낼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이 통치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을 듯 할 거예요. 또한 이 예수 통치는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마음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다가 인상 쓰고 또 한계에 부딪히고 근심 염려에 시달린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아져야 될까요? 나빠져야 될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면 깨지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자아, 말씀의 자아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건되어져요. 지금 우리 자신의 마음 성전을 재건하는 중이라고요. 안 깨어지려고 하고 또 주님도 저도 깨뜨리려고 하고 피차가 힘든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또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을 반복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예언이에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우리는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세상 중심 킹덤 시티,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온 세상에 임할 해산의 진통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오시는 평화가 있기 전에 칼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평화의 나라가,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해산의 진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에스겔 38장에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기 주축이 된 예루살렘을 향한 둘러싼 전쟁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이, 왜? 거기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로스, 메색, 두발, 이게요 러시아가 로스게 우리를 말하잖아요. 고대 지명들 연구해 보니까 러시아와 연합한 이슬람 국가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도 가끔씩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 사이에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이게 강이 바닥이 쫙 마르면서 이렇게 넘어오기가 용이해진다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곡과 마곡을 주축으로 땅의 사방 백성들이 일으키게 될 최후 심판으로서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누가 일으킬까? 그 배후 세력은 이간질의 명수, 원수 만드는 데의 명수인 그놈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이 정도 사람 싸움은 다 합니다. 군비를 엄청나게 확충하자,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나 성도는 이 배후 세력,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과 이 도시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해야 됩니다. 성경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처소 예루살렘을 이 세 번의 전쟁에서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밝히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달라붙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권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성경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믿고 읽어야죠. 외우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덮어놓고 외우고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잠자고 그래야 됩니다. 베개 삼아서.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읽고 믿고 연구하고 순종하려고 깨져가면서 점점 눈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아주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절감하게 돼요. 마치 마라톤 육상 경기, 인생이 마라톤 아닙니까? 신앙도 달려가면 여러분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오늘 그냥 일요일인데 예배만 없으면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가끔씩 제가 그랬다고 옛날에 청년 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이 새 창조 역사를 살펴보면 온 세상이 지금 마라톤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속에 마라톤의 이제 메인 스타디움,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 보이면은 그때부터 뭐 합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남은 힘을 탁 끄집어 올려가지고 갑자기 속도를 내잖아요. 그걸 제가 스퍼트 라인이라 그러잖아요. 남은 힘을 끄집어 올려 전력 질주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너무 발전되고 즐길 것도 많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되느냐면 잠잔 것처럼 미지근하고 안일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세상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성경에 써놓은 하나님 생각이 맞을까요? 예? 그럼 우리 전심전력 해야 될 때 맞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코치로서, 교관으로서 여러분을 보면,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훈련 안 받으려고 그러고, 받아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주일날은 여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거의 순교적 각오로 결단하고 오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자꾸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각자 지금 다 믿음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천차만별. 올림픽 벌어졌다고요. 동네 축구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우리 나섰다고요. 월드컵이다, 월드컵. 우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죠.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서 전 세계가 다, 세상 나라 다 갑니다. 따라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G20 각국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27페이지 분량의 52가지의 세부 조항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뭐 대통령들은 가가지고 뭡니까? 사인하라고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전 세계를 요리하는 실무자들이 다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러시아까지 그거 다 사인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나토와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이거 다 일일이 알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문제 해결과 탄소 제로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협약입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쪽인데,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제 이런 기후위기, 세상이 이전하고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인터넷 가짜뉴스 감시 통제 역량 강화. 뭐 좋은 건 좋은데, 누가 가짜냐 진짜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딱 움켜쥐고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해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매매 결제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협약. 이제 종이 돈이 점점 사라져 갈 겁니다. 곧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거예요. 그 전 단계로 내년 이제 초부터 시작할 거예요. 디지털 아이디, 핸드폰에다가 우리 디지털 아이디를 전 국민들의 50%를 2년 내로 다 집어넣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안 주겠습니까? 또 받아도 돼요, 근데 당분간은. 세 번째, 전염병 팬데믹 시 전 세계가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는 백신 개발. 백신이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부각했어요, 그죠? 부작용도 있고, 또 도움 받았다는 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디지털 방역 패스 도입 협약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뭐 패스나 이런 거 없으면은, 그죠?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식당이나 마트나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이거 다 여행 연습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는 끝까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키우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믿을까,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느끼는 게 진짜 예수쟁이거든요. 골수 예수쟁인데, 골수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에는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이런 고민을 좀 하십시오. 특히 지도자들은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중동의 부자 나라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한류 열풍이요, 중동까지 불어닥쳐가지고요, 사우디, 카타르, 이란 이런 전부 다 가면은요,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가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딱 내리잖아요. 장동건 오셨어요? 한석규 오셨어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과거에 선교사님 사모님이요, 쪽진머리 해가지고 이란에 내렸어요, 공항에. 대장금 왔다고요. 사진 찍고 막 인터뷰 난리 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또 다른 드라마인데 잘 안 보니까. 이번에 이 한류 열풍이 힘입어가지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개막식 때 아이돌 스타죠, 세계적인 스타 BTS의 정국이라고 하는 청년이 개막식 메인싱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수만의 군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가 쫙 미치니까 수십억이 봤다는 소리예요. 아니,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러죠? 여기에는 약간은 띄워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타르 국왕은 손흥민 선수 팬이라고요. 국왕이 숙소까지 찾아와가지고 요새 얼굴에 좀 부상을 입어가지고 안부를 묻고 사진 찍고 갔답니다. 며칠 전에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한국 방문했잖아요. 반값만 410억. 얼마 안 돼요. 엄청난 규모의 경제 협력안을 약속하고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거기다가 건설만이 아니고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또 보니까 굉장한 사옥을 지었더라고요. 그것도 공주가 또 장관인가 차관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와서 첨단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협약하자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요, 며칠 전입니다, 세계적인 사업가 일론 머스크 아십니까? 여러분 다 끼고 있는 마스크 말입니다. 이분이
윤 대통령과 화상 통화로 테슬라 전기 자동차 공장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공장 건설과 한국에 지금 다 이게 이제 고려가 돼서 되면은 서로 막 지방자치단체들 짱들 지금 막 벌떼처럼 달라들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개발, 이 사람은 화성에 가야 된다 그러고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인공위성 띄우고요, 사람 머리에다가만 뇌 칩을 꽂아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아빠 찬스의 소식들이 줄줄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물론 이 중에는 실패할 것도 있고 성공할 것도 있겠지만 위기와 문제와 도전들 항상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도 많이 침체되고 안일함에 빠졌는데,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아빠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전망합니다. 그럼 항상 또 있다는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냈잖아요. 왜 해낸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스피릿을 많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스피릿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낙심한 백성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고, 일단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담대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 교회이기 때문에 기쁨 전도지예요. 근데 섬기고 봉사하는 거 좋은데 늘 보면요 얼굴 다 나와 있잖아요. 웃지마 아구웃음처럼. 아니 진심으로 기쁨과 이게 안 되면은 정말 마음을 찢어야 돼요. 확 째야 돼요. 배 째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부수어야 돼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고정관념과 고정집착이 얼마나 강한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깨뜨려서 들어가고 나면 기뻐할 이유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아직도 내가 지금 계속 뱅글뱅글 맴돌고 있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도 슬픈 얼굴로 뒤돌아간다고요. 저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가이드를 할 테니까, 친절한 진석씨로 제가 가이드를 할 테니까 잘 안 되더라도 해봐요.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은요 어렵고 힘든데도 기뻐하면요 야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교회로 와요. 근데 세상 사람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힘들다 똑같이 말 들어보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뭐 하나 다른 거 없어. 누구나 우리나 더 힘들어해. 아이고 때려치워라 이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기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표진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에도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복음 전하면 좋겠는데요, 교회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다 아니에요. 남은 자 한 20-20%예요. 우리도 지금 맞잖아요. 수천 명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해요. 그래도 다 믿음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임금에게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히브리 산파처럼 남은 자처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했지만 힘들어요. 시험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주시는 주님의 공급과 기쁨과 깨달음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지어다.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이 나라도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 지금 전부 다 그래요. 로마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 남은 자들이 고생하고 미끄럼 내어준 덕분에 어문 사람이란 말 알아요? 히브리 말입니다. 어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근데 그거는 어때요? 이 세상의 현세적인 복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미끄럼됐잖아요. 다윗이나 요셉이 왕이고 총리가 돼서 또 미끄럼된 거예요. 사실은 살펴보면. 여러분, 남은 자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맡은 사명을 따라 어떤 사람은 높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도 맡기고, 어떤 사람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인기와 명예도 주셔요. 거기에 도취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본향집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자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새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자녀만의 영의 자녀들도 중요하잖아요. 저 씨가 안 말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기도 안 나와버리잖아요. 육신의 아기만 나는 게 영의 아기도 안 낳잖아요. 이때도 우리는 시브라와 부하처럼 요셉같이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을 낳아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밀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죠. 하나님 뜻에 맞아야 전능하신 능력을 방출하든지 자원을 방출할 거 아닙니까? 맨날 먹고 살고 욕심 부리고 돈 더 주고 잘 먹고 잘 살면 딴 짓만 하는데 하나님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복덩어리로 우리가 잘 낳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십자가에 멍해지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부모 지가 십자가를 버려버렸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까? 즐거움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때로는 고난과 시험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의 노래를 볼 때, 그때 이 인격적인 감화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서 좀 상처받거나 세상에서 먹고 힘들면 온갖 입에서 나오고 그거 다 아이들한테 독을 먹이는, 쓴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맞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고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달으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이 종교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구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힘써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시대라니까. 물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또 직장에 승진 시험도 쳐야 되고 또 정권 주식 정보도 알아야 되고 배우는 게 많지만 지금은 구원의 하나님 지식도 폭발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열심을 해요. 왜?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의 안위에, 영원한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살찌우고 교회 성장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어야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돕는 거예요. 지금 약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받은 말씀인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69일에는 다 썼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가 다가오는데 마지막 한일에 7년이에요. 이 7년의 때에, 마지막 한일의 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7년 중에, 그 마지막 7년 중에 후 3년 반이니까 후 3년 반의 때에 포악하고, 잘 들어, 포악합니다. 가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그룹들은요 보좌의 영광, 왕을 호위하는 지밀 레시와 같아요. 이 날개를 그룹들, 우리 법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룹들의 날개를 의지해 서게 되므로 보좌 앞에 탁 일어서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종말이 예정된 때까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 600년 뒤에 이 예언이 있고 600년 뒤에 주님이 친히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다니엘이 예언한 이 일이 성취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거듭 확인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케케묵은 오래전에 종교적 경전으로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또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다 밝혀주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제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에 대한 여러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다 뭐 같은 맥락이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세련되고 멋져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도하여 내치고 싶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쫓고 싶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뿐만 전 세계 핍박받는 지역 말고는요, 이렇게 좀 자유가 있고 평안한, 비교적 평안한 곳에는 다 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비슷해져 가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걸 바꿔 뒤집어 엎으려면요 반드시 누구 하나 죽을 듯이 고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육신적이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십자가의 기쁨의 복음에 정렬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예언대로 제2성전이 주 70년 로마에 무너진 후에 약 19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2700년가량 열방으로 장돌뱅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르게 해석하지만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방에 흩어져서 고생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죄송해요. 홀로코스트 희생에 대한 국제적 동정 여론으로 인하여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와 같은 해입니다. 약속의 땅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1900년 만에. 기적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예언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1967년 중동 전쟁을 통하여 12사막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요르단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산 통곡의 벽까지 탈환하게 됩니다. 몇백만도 안 되는데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예요. 1987년
랍비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 연구소가 세워집니다.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성전의 설계도, 세 번째 다시금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의 설계도와 필요한 집기, 악기, 그릇들, 모든 소품들, 그리고 제사장 의복의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는 카운트다운만, 분위기 조성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1917년 우리 잘 아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동권이 반발할 걸 뻔히 아는데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식 수도로 인정해주고 대사관을 옮겨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저희가 날개입니다. 날개. 거룩 천사들의 날개.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18해 전입니다. 2004년 10월 과거에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정죄하여 죽이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약 2000년 만에 공식적으로 부활하여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법적인 신정국가기구 산헤드린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시바 유대신학교를 통하여 아론의 후손들을 선발해서 제사장으로 훈련하는 일을 감독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벌써 오셨는데, 그 성전은 메시아를 위한 것인데, 세 번째, 제3성전 건축과 제사장직을 시행하라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독려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통 유대교 노선을 정치에도 그대로 표방하는 리쿠르트당 소속, 야쿠르트가 아닙니다. 리쿠르트당 소속 네타냐후가 수상으로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리쿠르트당 출신 랍비, 우리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랍비 벤 다하는 국방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실력자, 정계의 최고 권력자 두 사람이 다 율법대로 제3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밀어붙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산에는 10한 2, 3억 넘는 무슬림들이 가장 소중한 성지로 여기는, 그들도 성지로 여겨요. 저기에 황금돔 사원, 저 황금 색깔 있잖아요.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알악사 성전, 거기는 바위 성전이라고 하는데 모하메드가 그 바위를 밟고 이렇게 승천했다, 가브리엘 천사를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기면 되잖아요. 1000년이 넘도록 우뚝 서 있으면 1000년이 넘도록. 만약에 현재의 상태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이들이 밀어붙이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정말 성경 예언대로 이 제3성전이 건축되어 멸망에 가정한 것이, 포악한 것이 그룹들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수는 있을까요?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리고 안 되는 일 같은데, 이렇게 되려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는, 특히 본 은행이죠, 경제, 권력의 배후에도 있고 학문, 예술, 문화, 미디어, 거의 모든 부분을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1,몇백만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참 유대인인지 자칭 유대인인지는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시고 이들의 강력한 스폰서와 지지를 받는 막강한 실력자가 등장해야 되겠죠. 특별히 어떨 때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로 세상이 너무 고통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이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메시아 같은 지도자가 등장할 때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롭게 하겠다고 둘러싼 무슬림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 너무 힘드니까. 여기도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때요?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지금도 그러는 성도들이 꽤 있는데, 십자가 지는 예수는 매력이 없잖아요. 메시아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좁은 길, 낙타 바늘 길, 사망의 엄침한 길, 그리로 가는 것이 생명길이고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의 교육과 지식과 제도와 이전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 깨어 일어나잖아요. 열처녀들이 이 길을 가자고, 그것도 기쁨으로 가자고. 이게 투자하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체질이 안 바뀌는데, 하루아침에 100m도 못 달리는 사람 보고 42.195km를 뛰라 그러면 몸살이 나는 게 당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밀어붙이느냐, 하나님도. 저도 왜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느냐면 때가 때라는 말이에요. 같잖아요. 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이걸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왜 아프느냐? 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진리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저희 자녀들,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는 손주들 위해 죄로 기도한다고요. 또 저는 이 교회 여러분들과
다 같이 주님의 생명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산다. 체질이 바뀔지어다. 특별히 이 세상 열심히 일하고 지금 와가지고 좀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체질을 바꾸라고,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정말 달아요, 기뻐요, 평강해요, 능력이 임해요, 재밌어요. 이기면 재밌어요. 만약에 성령대로 이 일이 성취된다면 이 제3성전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이 짝퉁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일을 행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랜덜 프라이스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평생을 바친 전문학자가, 세계적인 학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3성전 재건축 활동의 직전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와 더불어 종말의 성전이, 무슨 성전요? 실제가 되도록 이 세계를 신속히 바꾸어갈 예언 성취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도 선도 다 같이 써요. 빛과 어둠도 다 같이 써요. 어쩌면 우리 분단된 이 대한민국의 통일도 이 어젠다를 위해서 하나 되도록 어두운 측면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항상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빛을 위하여, 남은 자 열방 복음을 위하여 통일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주님의 통치 복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닫는 만큼, 보이는 만큼 기뻐하고 평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시간표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고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전심전력. 하나님도 지금 열심을 내시는데, 스포트라인인데,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우리는 노아처럼, 롯처럼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멍 때리고 노아처럼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 자신과 가족들 마음 성전, 구원의 방주를, 불시험을 이길 만한, 불시험을 이겨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길 만한 연단된 금, 은, 보석, 변치 않는 거예요. 이 건축 재료, 믿음의 재료로 우리 마음 성전이, 가족들까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교회 학교 아이들 보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앞으로 더 세상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승부가 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한 영으로 하나 되느냐, 아니면 육신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되느냐, 여기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한 영, 한 말씀으로 정렬될지어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아이들 먹고 살고 뭐 공부하고 힘들다고 기도도 안 시키고 말씀도 안 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만 있어 보세요. 결국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러니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덮은 우물, 잠근 동산, 세상의 세속의 영향력과, 물론 세상에 나가면 또 그렇게 살지만은, 잠근 동산, 물된 동산, 하느님이 맹세하여 하늘 보좌에 생명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브엘세바 같은 성도들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짝하여 예사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성전을 더럽히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침몰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뱉어놓은 말씀의 법을 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천당 간다? 우리 마음이 천당인데. 그러므로 세상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더럽고 음란한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잠근 동산, 에덴 동산처럼 성전답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히브리서 3파 10보라 보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헌신하는 생활 선교사. 히브리서 3파 10보라 보아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온 집안이 세상 임금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로 살았더니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온 집안이 어떻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낙타로 살면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지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찢어지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찢기운 심정, 주님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피 흘리기까지 가장 인자합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요단 강물에서만 만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진한 피 같은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때문에 기쁨이 고백 아니라 그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 겪는 것들. 왜 그런데 이것이 기쁨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낙타처럼, 부자 청년 과런처럼.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여러분 가정을, 이 민족을, 교회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It's your business.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울면서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착한 일을, 세상에 착한 일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 조폭들도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계속 감당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 주는 일을, 거룩한 씨를 계속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넘치고 충만한 공급을 못 받느냐고요?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해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먼저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는, 신령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적극히 지고 가는 자는 많지 않아요, 어느 시대는. 저는 하나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남은 자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급급하지만, 먹고 살기도 급급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3파 10보라 보아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죽기까지의 그 사랑을 좀 우리가 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바울이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님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구하면 여호와 이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 감추어 놓으신 모든 천국 자산을, 유영무영의 자산을 여러분에게 방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사명 따라 다른 거예요. 방출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물처럼 은혜의 빛처럼 쏟아질지어다. 갑절로 쏟아질지어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